우리들의 신앙은 건강한 것일까요? 우리들의 신앙은 안전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견고하고 그리고 안전합니까? 자신합니까?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엑소더스, 나간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와 홍해를 건너고 시나이 반도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나이 반도의 한 복판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해변길이 가장 빠른데 하나님은 이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준비한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위에 보이는 파란 바다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이 지중해 바다 아래쪽에 밑에 보면 이 V자로 보이는 파란 바다를 홍해라고 얘기합니다. 홍해의 넓은 곳은 아래쪽에 있지만 홍해 상류가 위쪽으로 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실 때에 그 지중해 아래쪽이 큰 이집트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가 시작되는 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이네요. 저 왼쪽에 그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그 오른쪽으로 중동이라고 하는 큰 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 위쪽에 람셋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길은 해변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경로처럼 이렇게 인도에 가셔서 홍해를 지나게 되고, 이 V자로 되어 있는 그 홍해 양쪽 그 사이에 그쪽이 이제 아래쪽이 시나이 반도인데 그게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도착할 때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노선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그 가까운 위쪽으로 가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유명한 지명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40일을 정탐을 하게 되고, 여기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1년씩 환산을 해서 40년간 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죠. 그래서 이 길이 지그재그가 되면서 결국에는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또 많이 또 오랫동안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지나서 결국에는 해변길로 가지 않고 요르단 동편인 요르단 쪽으로 가서 이제 모압으로 해서 이제 그 요단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가는 이러한 노선입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2장은 이 시나이 반도에 자리하고 있는 그 유명한 시내산, 모세가 이곳에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율법과 함께 십계명 두 돌판을 받는다는 그 유명한 또 성막의 설계도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율법도 받고 성막의 설계도도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돌판에 친히 글을 새겨 넣으시고 두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두 돌판이 그렇게 큰 돌판이 아닙니다. 손에 새겨진, 손에 들만한 이런 돌판을 주시고 이제 내려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들이 범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형 3살 많은 형 아론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정처 없이 갔는데 한 달이 지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세의 공백기가 생긴 거죠. 40일이 지난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40일도 참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릴까요? 왜 사람들은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까요? 하나님께서 덜 보여주셔서 그런가요? 열 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고 계세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광야니까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근데 왜 이러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흔들린 적이 없나요? 어떠세요?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생각한 바는, 첫째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 곁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신해 자신들을 격려해 줄 새로운 대리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 좀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눈에 보여야 안정이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가 마치 부적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십자가를 내 몸에 지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목에 메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그리고 집안에도 한 중앙의 십자가를, 좀 더 큰 십자가를 탁 매달아 놔야 우리 가정에 귀신이 안 들어올 것 같고, 또 성경도 잘 보이는 곳에 쫙 그래도 이렇게 모셔놓거나 펼쳐놔야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분은 잠 잘 때 베개 위에다가 그 베개맡에다가 성경을 탁 놔야 잠이 잘 오고 편해요. 왜 그래야 하죠? 왜 그래야 합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신앙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쫓아갔다는 거 해석하면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계속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나열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변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약속을 받고 따라갔습니다. 믿음으로 간 거죠. 눈에 보여서 간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간 거예요. 노아를 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정죄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뉴스들이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까? 뉴스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번 더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자라고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도 찬송할 때뿐이에요. 찬송할 때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계속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40일을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둘째는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까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거나 합격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시험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결과를 얻으면 하나님은 역시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좋은 결과를 낳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고백이 안 나와요. 마치는 맛있는 고기를 맛있게 해서 주면 우리 엄마 최고. 근데 오늘 하는 음식에 맛이 없으면 우리 엄마 나빠 하는 애들과 같은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지 않아요. 실망스럽겠죠. 절망스럽겠죠. 그러나 그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믿음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실망을 적게 해요. 왜? 자기가 심은 게 적어서. 그래서 기도를 적게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적게 하더라고요. 이 실망을 누가 많이 한 줄 아세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실망을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서원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심은 게 많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더 실망이 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 실망까지도 우리가 이겨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만약 우리가 사단이 원했던 것처럼 고난이 왔을 때 욥이 정말 원망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 신앙일 거예요. 욥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망하는 신앙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어느 곳에 있든지 흔들림이 없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환경이 어려워지면 실망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부터 부인하게 되면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심각하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애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참 잘해주고 그러면 엄마 최고, 아빠 최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 커보세요. 엄마 최고, 아빠 최고. 또 나쁘게 하면, 또 혼내면 밉다고 그래요. 어린 신앙이에요, 그거. 애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게. 그게 어린 신앙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가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430년 동안 종살을 하다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찍 준비하시고 인도에 오셨습니다. 근데 구약이라고 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모세를 대표적으로 만나주세요. 대표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표로 만났어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또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도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가까이서 느끼기도 했지만 많은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와, 개구리 떼가 엄청 많네. 뉴스도 없는 그 시절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어느 정도는 알았겠죠.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뒤에 적들을 저렇게 물리치시고 저 바닷물 속에 수장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와,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주시냐면 모세라고 하는 대표를 통해서 만나주셨어요. 구약이라고 하는 시대는 안타깝게도 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표로 만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었어요. 구약의 신앙인들을 보면 그런 와중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신앙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비록 그 곁에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었지만 그 이방의 땅에서 소문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딸로, 장로님의 아들로, 딸로, 또 집사님, 권사님의 딸로 태어난 건 축복이죠. 그러나 그 축복의 뒷면에 안타까운 것은 자라면서 엄마의 하나님이었고 아빠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닌 성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있는 분위기 속에서는 교회를 다니고 주의를 지켰지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인생도 자기가 혼자 살듯이 신앙도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 결과론적인 어떤 현상이 있어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정말 개인적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라고 뭐라고 어디다 쓰긴 쓰는데 흔들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타협이에요. 타협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을 했어요. 아론도 타협을 해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지켜야죠. 어떻게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을 해도, 어떻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금송아지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아론이 그 짓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냐면 형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했거든요.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기도해서 형을 살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만큼 그의 죄가 커요. 타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의 특징은 타협이다. 타협이에요. 조금 일이 있으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유익한 쪽으로 해석하고 타협해 가요. 아니면 남의 눈치를 보면서 타협해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주의를 성수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성수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든지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이 사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조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익한 일이 있으면 그 길을 가요. 이중표 목사님은 어릴 때 처음 예수를 혼자 믿었대요. 농사를 지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해서 가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야. 주일날 못 가게. 그래서 주일날 못 가도록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는데 나중에는 안 돼서 이 아버지가 어떤 꾀를 내냐면, 이 모내기철이었는데, 한 5월달 모내기철이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기 가는 굴에 우리 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토요일날 밤늦게, 그래서 토요일날 밤늦게 시킨 거예요. 내일 그 가는 굴에 가서 모내기를 네가 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머리를 써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가도록. 이준표 목사님 그 어린 나이에, 한 중학교 정도 됐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 나 교회를 가야 되는데 밖에 나왔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이 떠 있어요. 할렐루야. 예, 달이 떠 있더란 말이에요. 달이. 그래서 가서 모내기를 한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와서 깨웠습니다. 야, 준표야, 가서 모내기를 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다 했는데요. 뭐? 믿기지 않죠. 그래서 가서 확인을 했어요. 가는 굴에 가서. 가는 굴이 어딘 줄 아세요? 예, 저희 동네 골짜기 중에 하나야.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가는 굴에 갔어요. 뭐 샛골도 있고 가는 굴도 있고. 확실한 신앙은요, 주일 성수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 인정하면 아멘. 한번 옆에 분,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맞네요. 해보세요. 시작.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맞네요. 자, 여기에 반대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동의 못한다. 있어요? 없죠? 우상 앞에 절하는 것도 신앙이 제대로 박히지 않으면 타협해요. 타협해요. 무서운 사람이, 기라성 같은 사람이 절하라 그러면 분위기 봐서 절하고 말해요. 에? 어른들이 있고 그러면 절하고 말이에요. 에? 다니엘 3장을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 그 바벨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 앞에 나팔 불 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넣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세 명의 친구가 신앙이 제대로 박혔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 앞에 타협하지 않는다니까요. 신앙이 제대로 박히면. 신앙이 제대로 박히지 않고 흔들리는 사람의 특징은 타협이다. 언제나 타협을 잘해요. 우리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을 타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 우상 앞에 절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타협을 한다고 하는데, 항상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것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타협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새로운 페르시아 시대에 가서도 총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정말 미워요.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도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매일 기도하는 걸 알고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조서를 내렸어요.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독을 사자굴 속에 넣겠다.
이런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신앙, 기도도 타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타협 안 하면 사람들이 날 알아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기도에도 타협하지 않아요. 기도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기도예요. 오늘 이 금송아지, 황금송아지 사건은 타협이에요. 여러분, 굳건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요. 네. 하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에 시내산에서 정확하게 며칠이 있었던가를 신명기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신명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종합해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신명기 9장 11절 12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속히 내려가라. 두 돌판을 들고 헐레벌떡 내려갑니다. 80세에 이 모세가 내려갔더니 봤더니 정말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돌판을 깨버리죠. 던져버리고. 네.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웁니다.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흐르는 시냇물에 뿌려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3,000명을 죽입니다. 여기에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를 3,000명을 죽이는데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죽이기에 그 아픔을 경험합니다. 모세는 생각했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봐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화가 난 줄 아니까.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리라. 그래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고 3,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처음에 읽어주셨던 본문으로 32절 32절 PPT 보여주시죠. 32절 없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그래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목숨을 건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그러자 3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은근슬쩍 대답을 회피하세요. 네. 그러면서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결과적으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모세를 죽이지는 않아요. 지워버리지는 않아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 우리가 수요일 날도 살펴봤는데 그 사람은 신약의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모세가 있다면 신약에는 바로 이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울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네.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내가 어떠한 고난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놓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내 형제와 내 친족과 내 동족을 구원하고 싶다는 바로 그 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약에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던 모세가 있고 신약에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던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바울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런데 이 말씀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저들 대신에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그런데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 죽기 전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후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처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세나 바울도 말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길 만한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신 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쉬운 기도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말 진실되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하나님 이 가족과 하나님 이웃을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죠? 나오질 않아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